지금 목사님께서 여러 자료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책에 나왔는지 이렇게 모르는데 다만 하나 아는 것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셔가지고 예배를 봅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느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얘기를 썼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공감을 느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물질적으로만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통해서 거대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행동에 옮겼을 때는 우리를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부탄 캠프에 갑니다. 10만 명이 캠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잡혀가지 않을까. 저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마오이스트가 있습니다. 공산당 신문에 보셨죠?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적절히 체포해서 감짝같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감히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렵죠, 암캐도.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가서 적절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장소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볼 때면 하나님 나와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힌두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사진도 찍지만은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남편을 만약에 상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시큐리티 가드에 우리 집사람이 가면은 사진도 찍고 나의 신변을 보호해 주신 한 분이 제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오더니 지금 저 사람하고 당신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우리 남편이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제 영어로 하지만은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당장 여기를 떠납시다. 우리 경찰에 가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신변의 보호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경찰에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경찰 한 사람은 호위병으로 와가지고 그 장소에 왔다면은 그 많은 영혼들이 그곳을 떠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경찰한테 가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예정된 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많은 헌신자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신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보호로부터 벗어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저는 네팔 부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네팔 교회는 지금 한 30명에서 40명 모입니다. 부탄 교회는 80명에서 100명이 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상황을 비교합니다. 부탄은 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찬송을 들으셨죠? 열정적입니다. 또 성경도 배우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 네팔 형제는 예수 믿지만 부탄 민족과 같이 이렇게 강하게 믿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비교적 연약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늘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견고히 심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헌신입니다. 교회 내에서 헌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전을 그 개중에는 목사가 되시는 분도 있죠. 전도사가 되실 분이 있죠. 그러나 너희 민족과 내 나라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네가 가질 때는 전도사가 돼야 돼. 미셔너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참여했던 몇 사람들은 이미 커미트먼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그 가치관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그것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미국 오고 또 그 캠프에 살았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며 힌두 문화권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아이돌 그런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빨리 내가 미셔너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내 민족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외국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안 생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국률함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사랑하느냐 이거죠. 국률함을 찾습니다. 참으로 네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국률함이 있다면 언어가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76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젊은 목사님이 오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 한 분은 젊은 목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번 얘기하는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4번에 걸쳐서 네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 아내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 자고 방 옮기고 뭐 하는 것이 이게 만약 버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이게 참 위험성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 마오이스트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경찰의 신문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은 이건 사소한 일이요. 그런데 내 가치관은 뭐냐? 아니 이렇게 황금 어장이 있는데 어디 가는 거냐 이거예요. 응? 이게 황금 어장이 있는데 어딜 가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이 2008년도뿐만 아닙니다. 2010년도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가정마다 적어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니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내가 미국에서 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물론 얼마나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어느 때까지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 주신 미션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역을 단순히 그 나라에만 간수한 것이 아니라 개척한 네팔 교회, 개척한 부탄 교회에 미국에서 기점으로 해서 본국에 도우며 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새롭게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고통받는 거, 뭐 음식 안 맞아, 또 뭐 어디 교통이 불편해 등등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만족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 발걸음을 올 때,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냐. 이거 다들 뭐냐 하는데 이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것인가.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 방금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준비하다 보니까 등등, 지금 그 제일 먼저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두 번째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해서 참으로 믿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또한 그것을 권능을 사용해서 나의 증인이, 주께서 말씀하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접스럽고 이기적인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증인의 삶을 살다. 이 증인의 삶은 단순히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교회가 중요합니다. 네팔 교회가 중요합니다. 부탄 교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 하나밖에 없어요. 온 세계가 시대를 막론하고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을 총합해서 그 큰 유니버설 처치를 expanding,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한 부분을 동참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다 바쁘시죠? 뭐 굉장한 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그 성령의 충만함과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 모든 것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할 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미션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그 처치를, 인비지블 처치를 늘리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줬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각자 다른 삶, 다른 탤런트, 다른 인간관계, 다른 어떤 그 환경의 조건들이 다 하나님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꼭 필요한 겁니다.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은 하나님 몇 사람을 쓰고 나머지는 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탤런트, 이 사람은 저런 탤런트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하나님 플랜에 맞게끔 끼워서 이게서 하나의 그 모자이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다민족인 것입니다. 이 다민족들이 지금 200여 모자이크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현재. 네, 아마 200개 이상의 종족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부하신 그 사명을 실감 있게 담당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또 그와 같은 헌신과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상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속과 더불어 우리는 참
결단있는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제가 나이가 76세인데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10년 더 살아봤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 나머지 여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 준 인생, 또 미국에서 그만한 환경 여건 것에서 물론 고생하셨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하셨지만은 그 고생한 그 마지막 부분을 주님으로 해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정력과 그리고 내 지혜를 부은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확 달라질 거예요. 확 달라질 것입니다. 저 자신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그 비전 때문에 늘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뭐 외국 사람이 있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는 이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동성결혼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과가 돼서 멜랜디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하나의 예고 중에 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서 재결심을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요약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니고데모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의 종교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만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치켜 올린 겁니다. 치켜 올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치켜 올리니까 좋다라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니.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 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응?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고 있으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얘기한. 아니 하늘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물론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과 같이 있으면은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으며 세상을 보며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결정하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될 텐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 하는 일이요. 저 여러분들은 나는 내년에 여기 모르겠습니다. 죽을런지. 그 후에는 천국으로 간다니. 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약속한 그곳에 가는 것을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이와 같이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된다니. 그러면 성령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가? 궁금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어다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먹기 전에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적어가서 집에 가서 읽고 또 읽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받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은 good-news. 우리 잘 알죠. good-news.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과연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물을 때는 대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절에 4절까지 있다고 한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참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또 복음도 많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개중에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믿어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서 너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것을 섣불리 들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아 잘 말을 들어라.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대교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완료형이죠.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첫째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듯이 이것은 육신적인 삶이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영원히 진리이며 그것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나한테 승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해줬고 어떻게 하는 약속했으니까 다 그렇게 좀 믿어라. 만약에 제 아버님이 그냥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약속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너의 죄를 사해줬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일을 하라. 이런 약속들이 다 허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활 안 됐다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제자들 앞에 또 수많은 500명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시면서 그가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십니다.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부활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은 사실의 진실인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해. 정말 나를 죄 용서해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회복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더러움은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더러움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게 born-again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난 더러운 죄 속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이 하나님을 보며 그게 그런 얘기예요. 뭐 다 경험적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나로 위해서 일하게 되면 내가 이 다음에 상도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참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해서 그럼 다른 일이 나빠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산 형제나 자매들이 와서 오면은 그냥 뭐 내 딸과 아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있으면 패스터 초 와서 우리 이번에 아들을 낳습니다, 딸 낳습니다, 낳을 것입니다, 또 머리가 아픕니다 등등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좀 나이가 들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 두 교회가 하는데 그 기쁨으로 그를 행하게 될 때 그들은 또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기뻐하는 걸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미셔너리를 또 한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난민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 지금 와서는 뭐냐면 BWI 청소하는 것들, 그 팩토리 가시면은 뭐 채소로 자르고 이런 것들을 패킹하는 거, 이런 대량 생산하는 곳에 가서 그런 노동을 하기 때문에 불과 10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살면서 있지만 그들은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께서 부탁한 11조를 하라. 제 아내도 얘기합니다만 아니 지금 그 사는 것도 좀 어려운데 거기다가 어떻게 11조를 하냐고 그럽니다. 11조를 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11조를 하면 이 다음에 10만 불 벌 때는 하고 만약 지금 네가 11조를 안 하면 10만 불 벌 때는 더 안 한다. 그런데 11조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라. 뭐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주는 그냥 이렇게 봉투가 또 이렇게 쌓입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그 리스폰딩이 이렇게 오니까 이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린애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 우리가 이 다민족에 대한 이 선교와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도 이걸 조금 뭐 아무래도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좀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들이 자주 갔던 곳이 노다지라고 하는 식당이 볼티모 다운타운 24가에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 만들고 값이 싸요. 그래서 뭐 한인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 같이 가서 우리가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있는데 한 번은 가니까 우리 동양 사람 같이 생긴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자매가 외출했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배란간에 저 사람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가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 네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티모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 파타임으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팔 성경책, 그 다음에 그 비디오 등등 다 준비해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했더니 자기 남편하고 둘이서 만났는데 그날 점심 때인데 점심이 다 준비돼가지고 우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때는 저희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가르쳤어요. 미국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다민족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말씀 드리고는 자꾸 외국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이 다민족에 대한 그 개념을 그 친밀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됐는지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개척했을 때 동시 통역을 한 거예요. 뭐 식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를 불렀어요. 너희 와서 예배를 들어라.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네팔 그 자매가.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바이블 스터디 룸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친구들이 있고 또 동네 사람 친구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뭘 했냐면 저희들이 그 메디컬 블락 파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모였다가 지금 네팔 사람들이 미국에 한 20만 명이 살고 이 볼티모어 지역에 한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의사 선생님들 모여서다가 그 이제 커뮤니티에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오셔서 진찰도 받고 또 음식도 먹고 또 친교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저는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 뭐 15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 중에 만 10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 국가 사람들, 지금 네팔이면 네팔, 버전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교회 개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힌두인데 왜 가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우리하고 같이 수십 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마음을 바꿨느냐?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도 좋은 의료 파티. 피크닉 할 때는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닷가에 가서 같이 가서 피크닉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람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숙한 교회에서는 하나의 비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의 비전도 있지만은 이 성숙한 교회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어서 행동에 모두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째 그 비전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비전은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러한 컴패셔니티 있는 분, 그러한 인격을 나는 사모하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이 교회가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예수님의 그 인격 가운데서 그 컴패셔니티, 죄인을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마인드를 갖는다면, 처치 리더가 갖는다면, 처치 리더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교회는 평화롭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갖는데 첫째 어떤 비전을 갖느냐면 내가 궁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개척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다민족이 많은 거예요. 다민족이 아까도 말했지만 200여 정도의 다민족이 많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알아보니까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라고 하는 것이 볼티모어 시내에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내에 가시면은 그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해가지고서 우리 1년 동안에 미국에 오는 난민만 8만 명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 난민이 오면은 그냥 보따리만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저 BWI 또는 그 캐베지 공장 같은 데다 다 연락을 해서 직장 취직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병 나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들이 살 것이 먹을 것 없으면 또 다 연락을 해서 찾아서 그것을 먹여가지고 2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착할 때, 이때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황금의 시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도 갖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도 매고, 근데 그런 때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때 차관되어서 그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때 많은 효과를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얼마나 리소스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굉장한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전부 자기 거, 자기만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리소스를 주님 앞에 바뀌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지금 하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지금 제가 네팔, 부탄 교회는 각각 네팔 말을 합니다. 네팔 말을 하는데 2주 전에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냥 공목만 듣는데 하는데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그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데도 내가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그때 하여튼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타치가 된 거예요. 이거 보면은 꼭 언어 때문에 이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뭔가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양쪽 교회를 하면서도 뭐냐면 아침에 11시에 가가지고 80%는 네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면 이제 설교 때가 없네요. 설교 때가 오면 내가 네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서투른 영어지만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실은 또 설교 준비하면 아이고 이번에 어떻게 설교할까. 언어가 짧잖아요. 아무래도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큰 많은 리소스가 있는데 그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꼭 설교하여만이 매니슈리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베풀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 주어진 탤런트를 사용할 때는 다 각기 다릅니다. 그걸 사용했을 때 어디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것이 어디에는 그것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박해받던 민족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1년에 8만 명이 오지만은 그 중에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한다면은 우리의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아마 이 지역에 많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건 아실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볼티모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소외되어 있는 저 어려움에 격하에 있는 저들은 이방신을 믿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교회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현재로는 확실히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는 내가 그들을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많이 드셨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쪽도 많이 드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의 이 지역에 가정교회를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는 개척교회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신 일을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영적인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